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랑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다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모세가 선언한 것처럼 너희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받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참 행복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지난 2주간 제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야말로 초인적인 일정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마지막까지 사람 만나고 총회를 하면서 모든 기도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주일 메시지를 다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뒤로 미루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또 깨달았던 것들을 나누고 보고와 함께 선교 보고를 이 오늘 본문에 맞춰서 세 스텝으로 그림을 다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시듯이 마게도냐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구제연금을 해서 보낸 것을 주변 아시아 교회들이 빨리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내서 너희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왜 지체를 하고 자꾸 미적미적거리느냐. 그 약속한 구제연금을 빨리 하면 좋겠다. 그리고 왜 그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리고 그런 구제연금을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배경을 우선 이해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무언가 하는 것을 나눠 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행복자인 것을 알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뭐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면 넘치게 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 예외됨 없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한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뒤에 보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바울은 모든 일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누리게 하시는 분,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또한 거주할 집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민생활을 그랜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산다. 분명한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웃을 섬기는 구제 헌금도 그거 나누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양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뭐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때때로는 비교하면서 때로는 나도 왜 저렇게 못 살까? 마음에 눌림이 있고 불평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미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 구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것,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야, 얼마나 감사하냐. 참 감사하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필리핀을 보면서 더 그걸 느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필리핀을 사역 가운데 찍은 사진 가운데 이 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가 하는 걸 지금 좀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다가 강변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닐라 시내를 흐르는 강입니다. 강인데 우기가 늘 태풍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이 강가 옆에 양철 집으로 저렇게 집을 짓고 살지만 저건 또 올여름 되면 또 다 썰려갑니다. 썰려가고 지나가면 또 다시 짓는 거예요. 왜? 살 데가 없으니까. 저곳에서라도 집을 지어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이것이 일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리 풍경입니다. 여러 장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장인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 초의 모습입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필요한 것들을 사가고 거리마다 다 이런 풍경이에요. 그 다음 장면. 이것은 트로이카라 그래서 자전거 오토바이의 곁에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일종의 택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작은 곳에 최대 9명까지 탄다 그럽니다. 실제 제가 봤어요. 오토바이 뒤에 4명을 태우고 그 옆에다가 5명을 태우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서서,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운전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차들입니다. 이게 일종의 택시 같은 것들인데, 그 다음 장면.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버스입니다. 버스인데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사람들이 앉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 장면은 여기 삽입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아무 곳에나 내리고 아무 곳에나 타고 정류소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 방향만 있으면 사람들이 타는데, 제일 뒤에 끝에 위에 봉이 하나 있고 발을 겨우 올려놓고 뒤에 설 수 있게 되어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서는 사람은 차비를 안 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간혹 떨어져서 죽게 돼요. 바로 떨어지면 뒤에 차가 와서. 필리핀은 사람이 죽으면 거의 갯값 정도랍니다. 그만큼 삶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 버스입니다. 좀 아주 깨끗한 버스죠. 그 다음 넘겨보시고, 여기는
빈민촌을 방문해 가지고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 유치원 사역을 하는 사역지에 갔는데 그 빈민촌을 들어가니까 이것이 그 빈민촌 마을에 한 100여 구가는 사는데 이 공동 부엌입니다. 따로 집집마다 부엌이 없어서 여기에 와서 나무로 불을 떼어서 음식을 해가면 시간차를 따라 가서 먹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 공동 부엌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이게 그리 속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그 나라는 아이들은 참 잘 놔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놓습니다. 놓는데 그 아이들 중에 반은 학교를 다니고 반은 학교를 안 다닌다 그럽니다. 공립학교가 있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2부제가 되어서 오전반 4시간, 오후반 4시간.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대학 졸업자가 제일 잘 취직하는 것이 홍콩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교육 수준으로 이 아이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죠. 빈민촌에 이 하수구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건너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냄새가 독해서. 그런데 하수구에 살 데가 없으니까 나무 위를 걸쳐가 올려서 저곳에 삽니다. 저것도 틀림없이 하수구물이 빨았겠죠. 그 다음 장면. 이게 이제 집인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장면을 안 찍었습니다. 보기만 하고 안 찍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못 찍겠더라고요. 예쁘장한 어느 자매가 아이 5명을 놓고 조그마한 방에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 밑은 바로 하수구인데 위에서 바로 큰 걸 볼일을 보면 밑으로 바로 떨어지고 위에서 본 사람들이 내려와 냄새를 풍기고 근데 도저히 숨을 쉬지 못하는데 저기에 살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필리핀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62년도에 우리나라가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GNP가 얼마였냐면 86불이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GNP가 400불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원조를 해주고 가난한 나라라고 와가지고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죠. 이번에 그게 떠들어가 새롭게 지어지는데 그렇게 했는데 5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3만 불에 육박하는 GNP를 가지고 있고 필리핀은 지금 3,500불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90%가 대부분 저렇게 삽니다. 10%만이 아주 부유함을 누리고 나머지는 전부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를 통한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산다는 것에 참 감사했어요. 사역을 마치고 총회 일로 한국 방문을 경유해가 왔는데 바쁘게 서울, 천안, 대전, 부산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은 좁은 골목길에도 집들이 너무나 잘 써 있고 곳곳에 마켓이나 백화점이 너무나 하고 한국 사람도 돈도 잘 쓰고요. 우리는 100불 하면 큰데 10만 원은 한국엔 돈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세계 부유한 나라 중에 최소한 20% 안에 들어 살고 있고 우리는 각자의 물론 여유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10% 안에서 누리는 미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어서 남보다 좀 더 잘 사니까 이런 감사보다 성경은 오늘 바울을 통해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넘치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우시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가지고 누릴 것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 불평하면 이런 곳에 한번 보내면 됩니다. 제가 어제 전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 1년, 2년 계획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선교지 그룹을 한번 꼭 갔다 와라. 꼭 갔다 오면 좋겠다. 안 되면 큰 교회와 조인을 해서라도 한번 갔다 오면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고 미래를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보지 않아도 꼭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받고 은혜를 누리고 넘치게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현재 있는 것에 누리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나누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나를 위해 움켜쥐고 쌓기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심지어 심을 것까지 주셨다고 하잖아요. 먹을 양식도 주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심을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본절은 시편 12편 9절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해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유가 있든 없든 나누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왜 의와 관계가 있을까? 왜?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여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흩어서 함께 베풀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고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열매로 나타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흩어서 구제한 것은 내 손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왜 너희들이 빨리 구제헌금을 안 하느냐, 그 원리 가운데 그 구제헌금이 복이다. 왜? 흩어서 나누지만 그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열매를 맺어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구제 헌금을 하라. 왜? 그것은 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의의 열매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런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움켜쥐면 더 많이 소유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게 손을 펴서 나눌수록 더 많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면서도 자꾸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닮아가요. 사람들이 자꾸 움켜쥐고 쌓고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흩어서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나누는 것은 심는 것이요 더 많이 너에게 돌아오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가 기억되어서 영원히 그 나눔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잘 되고 내가 많이 얻어지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뭘까요? 성경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구복이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다음에 구복이다. 이건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분명히 바울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너를 부를 때까지 너에게 준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잘 쓰고 나누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번 필리핀 구제사역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눔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과 또한 마지막 주에 우리가 모았던 헌옷까지 그게 다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교단 120교회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모금한 구제연금이 32,064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나눔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눔 사역에 동참을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선 이 장면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장면입니다. 태풍 피해가 지나가고 나서 완전히 위가 다 날아가 버렸죠. 교회당인데, 예배당인데, 그 다음 장면. 예, 옆에서 이제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이것은 그 마을에 있는 체육관인데, 철골로 되어졌는데, 하이엔이 지나가고 나서 완전히 철골이 뒤틀어져서 아예 쓰지를 못하게 됐어요. 이것입니다. 이게 한국의 사상교회와 수영로 교회가 처음 건물을 지어가 줬는데, 이것도 엉망이 되어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서진 예배당을 복구하기 위해 복구비도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갈 때 저 나눔 사역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구제품을 저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제품을 400개 정도 만들었어요. 이 봉지만 4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지에 400개를 만들어서 한 800개 넘게 나눔 사역을 했는데 지금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이걸 내려놓고 사람들이 지금 꽉 모여 있습니다. 이제 나눔 사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요. 제가 부탁을 하기를 선교사님께 인쇄를 좀 해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렇게 인쇄하고 교단 이름을 이렇게 좀 네임을 해달라 했는데 선교사님이 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가방을 구입해가 가방에다가 새겼어요. 저는 종이를 안에 해가 넣어달라 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은 이 가방도 오래오래 유용한 생활품이 되기 때문에 저래 주면 버리지 아니하고 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 읽고 기억해서 전도가 될 거라고 저 가방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 가방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식빵 한 줄하고 그다음에 저기 온갖 영양이 들어있는 작고 만들어진 쌀 큰 봉지하고 비누, 치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어떤 봉지에는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도 200권을 구입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800개까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눔 사역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요. 우리가 나눔 사역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 반정부 군들이 활동하는 곳이라 경찰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에스코트를 받아서 사실 갔었습니다. 그 나라가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다음 나누 한 가정이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면서 너무 기뻐해서 사진을 찍자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아이들도 제 무릎에 안채가 찍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것은 저 옆에 서 있는 두 분은 이번 태풍 피해로 남편을 다 잃은 부인들입니다. 마음이 너무 안 돼서 계획에 없던 경력금을 좀 준비해가지고 총회장님이 전달을 하는 장면입니다. 태풍 때문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빈민촌에 와서 유치원 앞에 모인 학부모들을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쌀과 과자와 약품, 약을 좀 가져갔었습니다. 도네이션을 받아가 약품을 많이 좀 나눴습니다. 예, 그다음 이건 여러분이 도네이션한 옷, 헌옷, 우리 교회가 도네이션한 옷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모님이 성교 사모님 나누면서 너무 인기가 많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좀 많이 가져오지 못해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청바지인데 저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입던 겁니다. 네, 나눔 사역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빈민촌에서 공짜로 한국 교회가 유치원을 지어주고 필리핀 교사들을 고용해서 페이를 주면서 저희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유치원 사역을 두 곳에 하고 계세요. 아이들 오전반인데 오전반 아이들을 불러서 점심을 주고 가르치고 들어가니까 교육이 잘 되어서 굿모닝 sir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전부 참 애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오후반 다시 또 교육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입니다. 애들은 이대로 놔두면 교육도 못 받고 자라는데 빈민촌의 유치원입니다. 그다음에요. 이것은 이제
복구비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 얼마 복구비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복구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게 이번 사역은 이렇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여유를 가지고 모아서 필리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나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나누니까 그 나눔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되겠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부를 나누니까 그 나눔에 참여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살고 그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으면 그런 나의 섬김을 통해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이 받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나눈 것들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필리핀의 사람들이 땡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 혼자만 자꾸 움켜쥐고 쌓고 살면 감사가 아니라 적게 가진 것에 불평만 더하지만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나누면 나와 더불어 온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불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주신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를 주변에 더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흩어서 구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것은 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의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로 또한 갚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심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 증거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받은 것을 함께 나누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 사역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 자체도 또 나눌 때에도 참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엔 태풍으로 인해서 타클로반이 제일 큰 타격지였는데 들어보니까 그 타클로반에는 지금 넘쳐나요. 왜냐하면 모든 구호단체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 선상의 주변 지역, 세부 북부 지역이나 우리가 간 일로일로 지역에는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 많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일로일로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일로일로 지역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나눔 사역을 하는데 그냥 빵 한 조각 주고 쌀 하나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임을, 그것이 곧 복음의 하나의 증거임을 나타내는 사역을 저희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많은 구호단체가 있지만 교회는 구제단체는 아닙니다. 구제단체가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님은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물질을 나눌 때 그것에 반드시 뭐가 함께 따라가야 될까요? 복음이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라는 게 가난한 이웃교회를 돕는 구제헌금,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뭐가 증거가 되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에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는 것은 내가 복음의 신실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의 나누는 구제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상대가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불쌍해서 주는 이 긍휼의 열매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제단체나 NGO들은 물질만 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사역은 나눔과 함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나눠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헌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봉사의 직무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헌금도 성도가 해야 될 봉사의 직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봉사의 직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을 열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생겼던 갈등을 이 구제헌금을 통해 해결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의 신실한 믿음을 구제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고 복음 앞에 더 나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물질을 줬더니 그들이 가난하니까 물질로 보답하지는 못하지만 너희를 향한 사랑을 사모함으로 기도해서 보답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필리핀을 향한 나눔은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 나눔 사역을 하면서 그냥 물질만 줬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정 동안 저희들이 방문한 교회가 7교회였습니다. 7교회인데 한 교회 가는데 거리가 어떤 교회는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었어요. 또 너무 멀어서 2교회를 합쳐가 모이라 이렇게도 했고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인사하고 또 기도하고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전가하고 제가 좀 완벽하지 못하지만 영어로 설교하니까 옆에가 필리핀어로 이제 통역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듣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죠. 물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물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면, 여기도 다른 교회에 가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또 보십시오. 이게 아까하고는 다른 교회죠. 번역하는 목사님이 지금 다른 분이죠. 그다음 이것도 이제 그 마을에 다른 지역의 또 마을에 잔뜩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더워가지고 포디움은 저쪽 앞쪽에 있고 성도들은 또 마을 사람들은 건물 쪽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신학교 집회가 있었는데 신학교 집회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해서 다른 분이 찍었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고 이 신학교의 저녁 집회 장면이 아니라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에 나온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잠시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선교사 다른 지역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것은 빈민촌에 아이들 모아놓고 두 곳이었는데 한 곳에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잠깐 집회를 했고요. 지금 찬양하는 장면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 다음 넘겨주시고 이거는 이제 다른 유치원에 예배당에 다 사람들이 모였고요.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왔고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또 이 아이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뭇가지 2개를 가지고 그걸 폼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찍은 전 단체 사진입니다. 이번에 이 필리핀의 사역은
복음이 함께 가는 그런 나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돌아오면서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삶을 통해 복음의 신실함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것들을 중심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신실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잘 극복함을 통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것도 복음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에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복음 증거의 한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게 될 구제 헌금이 곧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따라서,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에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을 때마다 뭐 하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나눔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을 힘껏 증거함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행복한데 아직 예수가 없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 우리 세비전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